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에 메르스를 아주 80명이나 전염시켰던 슈퍼전파자였던 14번째 환자가 자기를 치료해 주었던 병원에 감사 피자를 돌렸다는 기사를 혹시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몸무게가 100kg쯤 되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자신도 생사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죽음을 준비해라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을 정도로 생사의 고비를 넘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기도 속으로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이 기도가 많이 상해가지고 이 말을 제대로 이렇게 분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목도 많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무게가 100kg가 20kg나 빠져서 80kg가 되었어요. 한편으로 돌아보면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자기 몸들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말 이렇게 억울한가 싶을 정도로 누구 때문에 전염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싶은 가운데서도 자신을 그래 치료해 주었던 그 의사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감사 피자를 준비해서 그들을 격려했고 혹시라도 자신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4시간 동안 이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해서 혹시라도 메르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불평을 원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환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큰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살 수 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회복된 것에 대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보다는 그는 감사의 피자를 통해서 또 헌혈을 통해서 그 감사를 돌린 것처럼 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겪었던 그 불행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천재지변과 그리고 적군들의 공격을 통해서 7남 3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것이 있다는데 그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 옆에 함께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견디다가 참다가 이제 마지막 욥이 그의 온몸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난 거죠. 종기가 곱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한 군데 종기가 나도 그런데 이 사단이 뼈와 살을 친다 했으니까 뼈와 살 이 모든 부분에 종기가 생겼으니까 아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는 온데 이 불긋불긋한 그런 종기들이 생겨서 기하장을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견디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느냐 하면서 남편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욕하면서 결국 욥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아내가 큰 말을 했을까요? 그런 악담을 하며 고통받은 남편의 가슴에 칼을 꼽으면서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올 전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더더욱더 힘들었어요. 뭐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니 돌아보면 참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는 똑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욥과 욥 아내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어떤 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신앙이지만 전혀 상반된 모습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곁을 지키는 이 똑같은 고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뜨거운 태양이 쫙 내리비치면 이 얼음같이 딱딱한 얼음은 녹아서 아주 물처럼 부드럽게 되고 변화되지만 부드러운 진흙은 뜨거운 태양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과 같은 고난이 내리쬐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얼음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물처럼 부드러워져서 물은 어느 곳에 담아도 그 형태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심한 고난에 오게 되면 아주 부드러웠던 진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자신의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지고 그리고 삶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탱크는 그죠? 생각한다는 싱크에서 나왔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욥이 과연 어떻게 감사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1장 21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모태는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알몸, 좀 표현이 그래서 빈몸으로 나왔어요. 빈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상병이 시인처럼 인생은 잠시 왔다가 소풍처럼 지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죠. 원래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결국 죽을 때도 제로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갈 것 같죠? 지난 주간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 관을 열면서 그래 시신을 보면서 흙을 다지면서 결국 빈손으로 가는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어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결국 알몸으로 빈손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손을 쥐고 나옵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쥐고 싶어서 돈도 쥐고 싶고 권세도 쥐고 싶고 행복도 쥐고 싶어서 쥐고 나옵니다. 근데 죽을 때는 다 펴고 죽어요. 다 펴고 죽어요. 진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젊은 나이에 수많은 영토를 정복했고 수많은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가 젊은 나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 별난 유언을 했죠. 내가 죽거든 관의 양쪽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그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의 후손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밖에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메르스 때문에 참 자영업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월세 내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잃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만, 없어진 것만, 이것만 보지 말고 지금 내게 0이었던 내게 지금 이만큼도 남아있는 것, 이만큼도 주어져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욥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랬죠.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빈몸으로 갈 건데, 돌아갈 건데 그동안에 이만큼이라도 가진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욥이 왜 고난 중에도 감사했을까요?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아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1장 2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자녀 한 명이 돌아가셔도,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셔도 그 슬픔과 고통이 엄청난데 칠남 삼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욥은 정말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욥은 빼앗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 가셨다. 이 말은 초점이 주신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주신이가 하나님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것, 거두어 가신 것, 이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욥은 뭘 본 거예요? 주신 걸 본 거예요. 시작점을 본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 지금 거두어 가실 때까지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고전만 생각해요. 마치 터널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곳만 보이듯이 고난을 오면요 잃어버린 것만 보여요. 근데 욥은 생각이 달랐어요. 시작점을 본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두어 가시도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댕겨 가져갈 수 있는데, 좀 더 앞세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만큼까지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은행 한번 가보십시오. 마치 은행원들을 보면요, 어떤 데는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자신이 막 만집니다. 또 자기 서랍 아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있어요.
자기가 만지고 자기 서랍에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보면 고객들이 어떤 데는 수십만 원부터 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인출해 나가도 전혀 낯빛이 변하지 않아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습니다. 왜요? 고객의 돈을 고객이 가져가는데. 청지기는 은행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있고 내가 만지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것 가져가겠다는데 내가 왜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생각이 달라는 거예요. 시작점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누린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동막에 있는 모든 성도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자녀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집에 이제 놀러를 갑니다. 이런 애를 데리고 가면 자기 집에 장난감이 없다가 이제 너무 집에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두세 시간까지 열심히 가지고 놉니다. 두세 시간 가지고 놀다 보면 이게 내 것처럼 보여요. 내 지문이 묻었고 내 땀이 묻었고 내 흔적이 묻었어요. 그래서 두고 가야 된다. 우리 가야 된다. 때를 씁니다. 가져가게도 때를 써요. 혹 우리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내 것인데 내려놓고 가라니까 막 못 견디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그게 아닌데 답답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제는 집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거로 착각하다가 수십 년 동안 내 손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두고 가라 하면 때를 쓰면서 내 것인데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못 놓겠다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이런 청지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들 속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는 남아있는 것보다 더 채워지면 감사할 줄 모르지만 뭔가 잃어버리거나 뭔가 빼앗거나 뭔가 놓쳐버리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카트라인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착각들은 우리 신앙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만큼 하나님 시작부터 이만큼까지 누리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 큰 거 채워주세요. 나중에 욥기 42장 보세요. 하나님께 욥에게 물질을 뭐요? 2배 더 채워주시죠. 자녀 다 회복시켜주세요. 자, 세 번째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복도 받았다면 화도 받겠다는 신앙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원망 골평을 쏟아내는데 입을 잘 다물어야 돼요. 이제 욥이 머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이 종귀가 들어서 막 고통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아, 이런 하나님,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욕하고 떠나는 게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어리석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만 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에서 복만 받을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화는 지향을 말하죠.
욥의 아내는 복만 받으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재앙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굉장히 작은 거 보면 재앙을 누가 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돌아와요. 여러분, 복을 받겠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좀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녀 키워본 분들 계시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뭘 원하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게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도 먹으라 하지 말고 때 되면 먹든지, 그리고 지 좋아하는 라면, 뭐 피자, 뭐 닭고기 지 좋아하는 거 먹도록 하고,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컴퓨터 마음껏 하고 게임하고 휴대폰 갖고 아무리 놀아도 잔소리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최고야, 최고야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자녀를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예요?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당근도 필요하면 채찍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근이라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필요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하지 재앙은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주 감사주일에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인생의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게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이 기쁘게 드리고 충성된다는 걸 삽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제법 잘 사시는 안수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아주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날씨도 좋았죠. 사랑방에서 이제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있는데 안수집사님이 문을 탁 열면서 목사님 저 앞에 이 논밭들 보이죠? 다 제 겁니다. 다 제 겁니다. 저 언덕에 보이죠? 저거 다 제 겁니다. 그럼 목사님 고개만 끄덕하면 되게 촉바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사님 50년 지나면 집사님 거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만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여름에 막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토실토에 잘 익었던 배이삭이 막 자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이제 이 태풍이 지나니까 넘어진 배이삭을 막 세우잖아요. 목사님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갔더니 그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막 배이삭 세우다 바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왜 우리 이 배이삭은 옆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러지겠냐고 막 원망 불평을 쏟아봐요. 힘들어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달 전에 그 집사님이 논밭에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논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막 이 퇴비를 마주 실한 거를 썼더니 막 이삭이 막 꽉 굵게 열려가 막 죽지 쳐진가 안 보이소.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한 달 전에 그렇게 막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거우니까 많이 달렸으니까 비바람이 오니까 더 쳐지는 게 당연하죠.
잘 나갈 때는 막 감사하다가 어려울 때는 불평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재앙에도 하나님 주신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행 27장과 28장에 보시면 사도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라는 심한 강풍을 만나요. 배가 파손되었어요. 겨우 그가 이 멜리의 섬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원주민들이 뭔가 도끼에서 모닥불을 피우게 되는데 그때 한 움큼의 나무를 가지고 그 불 속으로 바울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 틈 사이, 묶음 틈 사이에 독사가 있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바울은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 병자를, 열병진 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그 멜리스의 복음이 퍼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퍼진 거죠. 그리고 비로소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다가 비로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꾸시는데 재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재앙 가운데 하나님 기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질병이 올 때도, 모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선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잘 돼야 감사해요.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는 2배의 복을 주시고 더 자녀들 7남 3녀를 다 다시 하나님께 출생하게 만드시고 그때 7남 3녀를 다시 낳았던 그 여자는 본처가 아니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모든 재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비로소 깨닫는 재앙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이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아요. 저는 끝으로 요한 세바찬 바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독일 사람인데 그는 8살 때 양친이, 9살 양친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형이 겨우 이 동생을 뒤치락거렸는데 이 동생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서름과 고통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해서. 그는 결혼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무려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레오폴드 총독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음악 연주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사랑했던 아내가 죽습니다. 지금 같은 뭐 전화나 휴대폰이 있으면 연락이 될 건데 안 되니까 돌아오자 이미 아내의 장례식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안나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식을 무려 20명을 낳았습니다.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정신파괴아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하는 이 말년에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뇌에서 피가 터지는, 혈관이 터지는 뇌를 위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작곡을 했고 그의 작곡의 맨 마지막에 그가 꼭 암호처럼 쓰는 사인이 있었어요. INDNJC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런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여태껏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INDNJC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사인을 늘 했다는 거예요. 노미네라는 말은 이름 뜻이고 도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자 200년 후에 그 바하 가문에 50명의 훈련 음악가가 나오게 되고, 바하는 마지막 둘째 아내가 죽을 때는 장례식 할 돈이 없어서 그 시에서 빈민 구제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들이 그 항구지 속에서 음악적인 재능을, 음악적인 영성을 깨우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음악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그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을 짓게 하셨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욥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셨던 분이 누구냐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설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청지기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화도 받으려고, 재앙도 받으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믿고 범사에 욥처럼 감사하면서 이겨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망불평의 삶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2015년 하반기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